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태우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오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눈앞의 이익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보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요한왕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고집하면 그들이 선택한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왕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애굽으로 가면 유다 땅에서 겪게 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으로 여기면 유다 백성들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십니까? 이번에 유다 땅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굳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편을 선택한 자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하여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자신들이 보기에 유익해 보이는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만약 그들이 애굽으로 피하면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의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유익과 풍요를 따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당장은 암울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듣기 편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보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한 말씀을 잘 새겨 놓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는 그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지만 그들이 가식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라고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우리의 판단과 계획을 앞세운 모든 일들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피난처에 불과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 등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환란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힘이나 권세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예레미야는 그들이 간절히 듣기 원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애굽 땅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당시 애굽은요,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리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할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크고 좋아 보이는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복된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나 권세를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눈앞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듣기 편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힘이나 권세를 따르지도 않고 오직 영적인 나침반인 하나님 말씀만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